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현장에 가기를 원하셨고 그곳으로 대신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약간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그냥 보내면 되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하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같다는 겁니다. 어수룩하고 힘없고 무능하고 약하고 능력 있고 가진 것도 없고 누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누가 억압하면 억압당해야 되는 그런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는 저 세상은 저 땅은 강한 이리와 같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곳이 저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어린 양 죽으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가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70명 잡아먹혀 죽었을까요?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70명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70명도 놀랬고 그 지역 주민도 놀란 겁니다. 70명이 막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귀신들도 우리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귀신도 떠나간 역사 나타난 거예요. 어린 양이 늑대 앞에 갔는데 주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래, 나도 보았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나도 봤다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저 강하고 무시무시하고 폭압이 있는 저 이리 같은 곳에 갔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저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는지. 주님 그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능력을 받아라, 기도 많이 해봐, 금식 기도해봐, 헌금 갖다 놓고 기도해봐, 내가 능력 줄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었노니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지고 예수님의 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사님, 그래요, 나는 어린 양 같은 삶입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때로는 안 되는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거 나에게 너무나 많이 있고요. 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루하루 나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느끼기에 목사님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 각박하고
흉악하고 포악하고 강한 자들이 뻗뜨고 있는 저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그걸 느꼈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잘 느낀 것입니다. 한 가지만 회복하면 됩니다. 이미 주님은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주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그냥 늘 빵빵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인생, 좀 제가 말을 편하게 썼습니다. 능력이 절실한 인생, 정확히 표현하면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주님이, 우리 여호와가 우리 인생을 노예와 같은 인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당시 바로 왕입니다. 사막에서 전차 만들고 그 속에서 그 위에서 칼 던지고 창 던지고 했던 민족입니다. 전쟁에 강한 민족입니다. 바로 밑에 있던 민족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강력한 존재에 잡혀있던 노예가 되었습니다.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아이, 여인, 노인 합쳐서 200만 명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어집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한,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바로와 같은, 바로는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완전 매여서 노예와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누가 저 바로를 이기고 누가 흑암 권세를 이겨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 있던 민족이야.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한 인생, 절대 못 나온 인생, 그런데 여기에 주의 능력만 임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위기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 청하고 내 가진 기능이 있고 그래도 우리 부부는 돈 모아놓은 게 있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여호와가 그거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부족한 연약한 어린 양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못 나오는 여기서 나오게 되어진 역사, 하나님만 임하면 됩니다. 능력만 임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이제 모든 게 만사형통입니까? 그냥 대충 살면 그냥 다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광야 아십니까? 낮에 기온이 40도, 45도 올라갑니다.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200만 명을 40년간 가게 하는 겁니다. 이틀 못 가 다 죽을 겁니다. 다 원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가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날 끼면 2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하늘에서 메추라기 떨어지게 하시고 낮에 뜨거울까봐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추울까봐 불로 막아주시고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능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감히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지금 구원받았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가고 이 예배하는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어느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40년을요 그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 가게 됩니다. 그럼 끝났을까요? 야, 가나안 땅이다 이제 누리고 정착하고 복받자. 그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정복한 땅입니다. 헤브론 땅 같은 건요 포도송이가 워낙 크니까 둘이 메고 올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은 강한 민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광야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가는 입구부터 요단강이 나옵니다. 어떻게 넘어갈 겁니까?
넘어가자마자 여리고가 나옵니다. 강한 성 여리고가 나옵니다. 어떻게 넘기고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곳곳마다 성이 있고 곳곳마다 민족이 있고 곳곳마다 재앙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늘 답을 내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어린 양, 양도 아닙니다. 순양도 아닙니다. 어린 양 보낸 것 같다는데 내 인생이 진짜 그런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놀라운 거 하나 설명해 볼까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 노예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지 아십니까? 워낙 불쌍하면 우리 여호와가 막아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절대 우리 여호와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 민족이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 무슨 양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안 왔는데 2000년 뒤에 4000년 뒤에 오는데 장차 우리 위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피와 물 쏟으시고 죽는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양이 바로 예수님 같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분을 의미합니다. 양을 붙잡고 양을 죽여서 양피 바르는 날, 모든 가정이 자기 수대로 양피 바르는 날 바로가 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더 나가서 광야에서 불가능 그냥 통과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옛다 메추라기 먹으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들 보호 안 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뭐냐? 성막을 만든 겁니다. 성막은 희생제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지성소는 여호와가 임하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죄진 자마다 양을 가져옵니다. 양을 잡습니다. 이 성막이 딱 걷고 움직이면 모든 민족이 텐트를 걷고 움직입니다. 성막이 딱 치면은 모든 민족이 사방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린 어린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환경은 이리와 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희생제사를 마음에 두고 따라가겠습니다. 성막이 가는 곳으로 우리가 가고 성막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서 예수가 가라가는 곳에 우리가 가고 예수가 설하는 곳에 우리가 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40년간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냥 차지하고 칼 쓰니까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두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텐트가 아닙니다. 벽돌로 쌓아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희생제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악기도 연주하게 합니다. 전 백성들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 우리는 노예와 같은 인생, 우리는 불가능의 인생, 우리는 불안한 인생 살아가는데 언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성도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성도가 이 능력이 없다, 만약에 성도가 이 능력이 없다,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첫 번째, 말세에 우리 주님은 고통의 때가 임한다고 했어요. 이때 우리가 자꾸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임하는 영적 고통을 말하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에 임하는 이 땅 시대 재앙, 전쟁, 기근, 전염병, 난리, 소문, 민족 나라 싸우는 거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조급하고 원통하고 무너지는 마음, 개인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지나가면은 뭐 5G, 뭐 AI, 뭐 로봇, 그건 좋은 면을 말한 것이고 이면에 전쟁부터 난리부터 기근부터 전염병부터 사람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술, 마약, 타락에 중독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고통이 오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전 예상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전쟁, 마약, 알코올 중독, 무너진 인생 나올 겁니다. 만약에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뭐 있으면 좋고 나는 뭐 전도 아닌데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생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가문이 영원히 승리하는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 하나님의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또 뭐가 있냐? 마태복음 2장 보니까 주님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라. 주여, 우리가 왜 사람 미혹받습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다.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할 것이다. 이거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런 거. 그럴까요?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거짓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지 아십니까? 우상이 좋아서 하는 겁니까? 뭐좀 하나는 섬겨봐야 되는 거니까 우상 숭배한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아합 왕은 모든 민족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까? 그 사람은 체험한 거예요. 우상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왜 저 잘못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고 지만 열심히 섬기지, 만약에 여기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문불에 넣어 죽인다고 한지 아십니까? 신하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체험했어. 나는 저 능력을 체험했어. 나는 우상의 능력을 체험했어. 그러면 사람은요, 거기에 절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두렵습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성도들은 자꾸 관념화되어져요. 좋은 교회, 좋은 하나님 말씀, 이웃 사랑하고 이웃 베풀고 밥 써서 거지들 먹여주고 사회 공헌도 하고 거리 청소 같은 것도 해주고, 자꾸 종교화되고 관념화되는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뭔가의 능력을 가지고 기운동, 뇌운동, 영적 체험 하면서 영적 역사를 나타나고 있는데, 전 두렵습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친구예요. 자기가 봤대요. 다리가 잘린 사람이 누가 딱 기도하는데 막 튀어나왔다는, 다리가 잘못 볼 수도 있고 진짜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마지막 때 사단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안 넘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 능력, 거짓 능력이 아닌 참 능력이 없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자신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 마지막 때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참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 줄기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주의 능력이 없고 주의 은혜가 없다. 우리 인생이 주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도태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선교에 나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세상 것으로, 세상 만족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너무 적은 숫자가 결국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세계 복음하는 날까지 주의 능력 누리고 언약 붙잡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능력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언제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여호와가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가 가라고 했어요. 좋아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요단강이 지금 뽀글뽀글 하기도 하고 막 살랑살랑 막 갈라질까 말까 하면은 얼마나 가기 좋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장군이 법궤 앞세우고 진격하는 겁니다. 간데 5m, 4m, 3m, 이게 변화가 없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언제가 마지막이냐? 첫 번째, 예수를 아는 자예요.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 앞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배가 넘어가는데 어린아이가 많이 타고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 바울이 탄 배가 무너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아는 자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속에 있는 자가.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자, 이것을 마음에 담는 자,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모릅니다. 뭐 선행하고 도와주고 좋은 예수, 진정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가 위기 만나면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까? 뭐 주여 역사없어서 막 금식기도 하고 막 헌금했더니 주님이 그래 역사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 아는 자가 위기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알았어요. 저 예수가 온다. 예수만 오면 되어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돼.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면 돼. 그거를 마음에 담고 그 속에 있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그 예수의 능력을 내 곳으로 만드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이것을 확신하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예수가 내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만약에 내일 여러분이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오늘 누굴 만나야 되고 뭐를 먹고 어디 가야 되고 수금도 빨리 해야 되고 왜 돈 안 주지? 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자는 될 수 있어도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능력을 믿는 자는 어떻게 반응 보이냐? 주님, 오늘도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나 너무 힘이 들고 나 어린 양 같습니다. 나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자기 전에 오늘 힘들었어, 누구 만나서 어려워, 이렇게 안 나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오직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딱 드는 생각, 예수의 능력 가진 사람은요, 예수밖에 말할 것이 없고 예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 예수를 믿는 자, 그 정도 예수를 아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로 오직이 되어진 자. 하나님, 이 문제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이 되어진 자.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자녀일 것입니다. 부모는 참 위대합니다. 그 TV 보니까 막 에스컬레이터가 막 빠져서 사람이 빠지는데 엄마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아이를 던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혹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않고 열심히 해서 너 어느 대학 가서 뭐 해야 돼, 직장 뭐 가야 돼, 자식아 요즘에 세상이 어렵대, 말 잘 들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예수로 오직이 된 자는 아닙니다. 예수로 오직이 된 자는 자녀에게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라. 네 자녀, 특히 네 자녀 앉아있지, 길 가고 있지, 누워있지, 네 옆에 이 말씀 강론해야 돼. 만약에 네 자녀가 저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내가 축복하는데, 근데 네 자녀가 만약에 어이구 하나님 어디 있어, 우상 좋네 해서 나는 내가 네 자녀를 진멸할까 두려워하노라. 내일 아침을 잘 보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자녀하고 한 얘기를 잘 보십시오. 과연 나는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가? 나는 예수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붙잡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더 나아가서 예수를 아는 자,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 예수로 오직이 된 자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경에서는 홀로 하나님 만나도 능력 나타납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수산궁에 있는 모든 300명의 유다인 다 모아놓고 금식 기도할 때,
모세가 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양피 바를 때 저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 앞에서 전군을 7바퀴 돌리고 와 외칠 때 초대교회가 120문도가 500성도가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그때 나타난 성경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은 예수를 아는 자,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 예수를 오직이 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전 성도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찬양할 때 예전 교회와 이 지역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흑암의 역사는 완전히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는 그 응답 받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목사님들 뵈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장기훈 목사는 핸드폰 되게 좋은 거야. 핸드폰에 저기 인터넷 뱅킹도 돼. 보니까 그 목사님은 최신형 가지고 있어요. 은행은 은행 가서 하신다네요. 제가 바꾸자고 그랬어요. 제 거하고 최신형이니까. 우리가 다 받아놓은 주의 능력이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해. 한 번도 몰랐어. 저 차 샀는데, 제네시스를 샀는데 나중 보니까 호텔 1박 2일권하고 뷔페권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기한 지나갔네요. 몰랐어요 그거 있는지. 전화해보니까 안 된대. 이제 시간 지나가가지고. 우리의 주의 예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 능력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께 모든 분들 하나님의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를 해야 됩니까? 왜 안 하면 하나님 안 됩니까? 하나님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 18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 중범명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주님은 여기에 관심 많아요. 우리가 때로는 0.1%의 엘리트, 초엘리트를 전도해서 세계 보고 만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9%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전 교회 모든 성도는 다 99.9%에 속할 것인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못 걷는 자, 영적 어려움 당하는 자, 장애인, 고아, 과부 만났거든요. 우리 이런 분들 마음에 둬야 돼요. 왜냐?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전교회가 복지라는 것을 통하여 이 사회에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길을 이 교회가 가려고 그래요. 이 앞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기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범명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주님이 저 중범명자를 일으키시는 이유 가운데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고 하나님 말고 할 수 있는 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죄를 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와서 죄를 사하는 겁니다. 불경하도다 네가 왜 죄를 사하냐? 예수님 하신 말씀 뭔지 압니까? 내게 죄 사할 권세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해서 죄가 사해지는지 안 사해지는지 너희로 보게 해서 우리 주님은 저 불쌍한 사람도 마음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 보이기 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증거 나타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증거가 되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옥토가 터지게 되어지고, 홍해는 열려지게 되어지고, 감옥은 터지게 되어지고, 왕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 앞에 파도도 잔잔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역사. 세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역사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왜 썼을까요? 뭐 비슷하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유가 있는 겁니다.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집입니다. 꽉 찼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고 하도 사람이 많아서 지붕을 뚫고 돌아갑니다. 지역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인파가 온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딱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버뜩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놀랍고 충격과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거 딱 들 것 딱 들고 나갑니다. 그거 자체가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고 놀랬겠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뭘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 하나인 거예요. 사람들이 뭔 주 예수 할까요? 야,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못 걷던 사람인데, 중풍병인데, 그거 안 낫거든요. 저가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이거 들것 들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 어떻을까요? 이것을 본 각 지역에서 온 갈릴리와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사랑의 주님, 과부와 고아와 거지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 기적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한번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 애통하는 마음 갖고 나가십시오. 어려운 사람, 무너진 사람, 알코올 중독자, 가정이 깨어진 사람, 혼자 사는 무너진 인생들, 거기서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만 말하십시오. 그를 통하여 전도 선교 운동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 나가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장 왔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내가 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여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불이 떨어진 역사 지난주에 우리 봤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는 하나님이고 능력도 많은 하나님이고 능력 베풀어 주고 싶은 하나님이신데 능력 베풀 현장과 이유와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능력 필요한 인생입니다. 헌금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능력 받고 불 나간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다 사기꾼들입니다. 이미 주님이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역사를 안 하세요. 할 이유가 없죠. 내가 내 인생 내가 잘 살겠다는데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돈 벌고 친구 만나고 협의하고 컨설팅 받고 하면 내가 잘 산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을 고백하십시오. 현장 인생 되십시오. 예수 인생 되십시오. 세계복음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견디게 하는 힘. 이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나가서 한 대로 능력 임하면 참 좋겠는데 초대 때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순교의 길을 가기까지 어쩌면 순교 갈 수 있다는 게 능력입니다. 순교의 칼날 앞에서도 스데반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문제도 있습니다. 시간 지나서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순교의 길까지 가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저는요, 내가 기대했던 능력이 팍 임하는 것보다 크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욥에게 막 어려움 오는데 주님 이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하지 않고 뭐라고 되었죠? 내가 적신으로 빨개벗고 왔는데 빨가벗고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가져가는 거 문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받아. 저는 그게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첫째, 여러분 확고한 언약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세요. 나와 함께한 주님만 딱 의지하세요. 때론 사람이, 가족이 여러분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 돈도 여러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 안 떠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언약 붙잡으십시오.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계속 저도 예수님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계속 붙잡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되겠죠. 좀 있으면은 아유 뭐 집사님 밥 먹으러 가 막 냄새도 나고. 한번 주의를 보십시오. 혹시 뭐 뻘쭘하게 어디 가서 밥 먹을지도 모르고 혼자 계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잘 보여요. 그런 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렵고 힘든 성도들 교회가 함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싶을 때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이 웃고 싶을 때 같이 웃어줄게요.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여유가 이제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가. 그래서 더 복지와 성도를 위해서 더 응답받고 나가는 교회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내가 너무나 은혜가 되다 보니까 막 옆에 성도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막 사랑스럽고 내 자녀가 아니지만 저 아이가 너무 이쁘고 귀엽고 교회 가서 성도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초대교회 때는요 막 자기 걸 내놔서 같이 밥을 먹고 못 먹는 시대니까 이런 역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런 사랑과 헌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응답과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겁니다. 예배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막 감동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현장에서 전도 역사, 선교 역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역사가 들려지게 되어진다. 그거 이상의 힘 있는 거 없는 것이고요. 이런 언약과 이 교회의 사랑과 현장의 응답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설령 우리가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 가도 부활로 여기고 감사했던 초대교회의 응답을 누렸던 어쩌면 최고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어린 양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현장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전도 선교의 인생 되셔서 주님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땅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오직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는 전도 선교의 교회가 되게 하시사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